하죠. 깨어 빛을 입으라. 깨어 빛을 입으라.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큰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수들이 운전하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아주 큰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파수꾼이 성을 지키지 못하고 적군에게 완전히 공격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큰 어려움이 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잠자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잠이 들었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곡식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이 잠이 들면 안 돼요. 우리 기도가 잠이 들고 우리가 감사가 잠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는 항상 기도를 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낭망할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잠든 영혼의 창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늘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자, 잠든 영혼은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인데,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누구의 미혹을 받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왜? 어둠의 세력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와서 세상적으로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이단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 헛된 철학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의 모습은 불법이 성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조급하다고 그래요. 배반하고 팔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게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요. 처처에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또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도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니까 뭐 삶의 모든 터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다. 그래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소문이 난다.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협정이 나오고 조약이 나오고 하지만 지나고 나서 다 휴지조각이 돼버려요. 이란과 미국이 뭐 종전 해박을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또 계속해서 싸우는 걸 보세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심히 지금 고민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1시간 또 와서 기도하고 와서 보면 제자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전부 다 겨울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다시 1시간 기도하시고 와서 3번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사건이 생기고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빨리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기도가 잠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혈기가 나와요. 인간의 방법이 나와요. 예수님을 갑자기 체포하려고 그러더니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내버립니다. 인간적인 의리가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거리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데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 딱 체포되니까 주랭랑을 놓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예수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도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랬는데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려요. 멀찍이서 예수님 쳐다보다가 계집아이가 당신도 나사렛 예수의 당이 아닌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똑같다고. 그랬더니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잠이 들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을 치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큰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워야 돼요?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쳐가지고 배가 부서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좋은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다 다 던지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선장이 야 이게 무슨 연고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감사 기도 소리 듣고 다시 살려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큰 충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뭐라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기가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무르익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달력의 날짜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여신다는 거죠. 사람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빛 가운데로 옮기시는 은혜의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느냐보다는 어떤 시간 앞에 내가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언제나 유한해요. 그 유한성 끝에는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는 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차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무를 맡기시기 전에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제 우리를 깨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이것이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되고 주님의 손을 빚어서 하나님의 쓸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만들어주세요. 베드로가 도망갔다고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잡이 다시 바닷가에 나갔을 때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두 배가 넘치도록 고기가 잡히게 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백신 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갈망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순간에 붙잡혀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우상을 자꾸 만들어 나갑니다.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자기 공로에 탑을 세워가요. 입술을 내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계획을 높여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욕망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피해버립니다. 죄는 언제나 종교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어요. 밤은 언제나 어둠의 얼굴로만 오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와요? 도깨비 뿔다고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가 겁이 나서 알아차리지요. 그런데 강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미혹하게 되고 영혼을 혼미케 만들고 우리가 어두움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성공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인정의 얼굴로 찾아와요. 익숙한 습관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민의 얼굴로, 상처받은 자존심의 얼굴로, 쾌락과 즐거움을 다 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비판하는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꾸 어둠의 이 복음의 빛밭에 하나님은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쑥 들어가 있으면 영의 눈이 닫혀버려요.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귀가 닫혀 있어요.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분별, 내 판단을 어디서 우리가 기준을 삼느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간직하라 그래요. 말씀을 받으라 그래요. 말씀에다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고 다닐 때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로 더불어 보호하여 주시고 잠잘 때도 보호해 주시고 일어나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게 해주시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벗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라고 하는 옷을 입혀줘요. 속에 막 분노의 옷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란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의 옷이, 불평이라고 하는 옷이, 은밀한 모르게 짓는 죄의 옷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벗어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내요? 벗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더러운 누더기 옷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옷이 벗겨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겨주는 이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다 노아 시대는 죄의 홍수 시대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벌써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예수의 보혈로 너희들을 모든 죄악을 벗겨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수치를 다 입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의의 옷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무서운 심판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과 슬픔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어야 돼? 성화되어져 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아가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의와 사랑과 진리의 옷을 입고 우리가 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지만 약하지가 않아요. 빛은 조용한데 어둠을 이겨요. 빛은 칼처럼 소리치지 않지만 어둠에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에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데려가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순간을 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으면 자꾸 비교 의식에 빠져서 살아가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의로 자꾸 무장을 해요. 포장을 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뭔가 만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공허와 갈증은 무엇으로도 채워도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제 목록은 남을 정죄하려고 주어진 칼이 아니고 자신을 비추어보라고 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거울을 딱 갖다 놓고 우리가 바라볼 때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요. 포행자요, 악행자요, 악한 자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가 내려가고 낮아질 때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지 않습니까? 한 젊은 지성인이 뛰어난 머리와
뜨거운 감성을 가졌으나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어두운 밤에 빠져버렸어요.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쾌락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만 하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사생자가 태어나고 방탕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돼요. 정원에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와요. 집어서 읽으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딱 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의 지성을 설득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찔렀습니다. 욕망을 꾸짖기 전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었어요. 말씀 앞에 그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간이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의 어머니가 10년, 15년, 20년이 되도록 간절히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꼬꾸라지게 되고 암브로스로 가는 주기를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타락한 인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자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수술해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암이 떨어집니다. 예배드리다가 온갖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살아계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께서 잠든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때에 내 영혼의 소망을 밝은 빛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앉아 있으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자꾸 피해 다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깨우기 위해서 온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왜 아이를 자꾸 잠을 깨웁니까? 왜 잠을 깨워요?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학교에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새날을 살게 하기 위해서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아들에게 깨우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깨우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잠에 빠져가지고 귀찮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만 깨워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니까. 지금 영적인 잠은 영원히 망하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이 사랑의 마음을 영적으로 우리가 철이 들어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폭로해서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더 이상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지옥의 문 앞에서 흘리는 공포의 눈물이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 집에 불빛을 보고 돌아서는 탕자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자, 회개는 내 죄보다도 크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더 이상 죄의 밤에
머물 수 없어서 일어나는 거룩한 기향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신앙을 내 힘으로 붙들어야 하는 무거운 의무처럼 생각해요. 복음은 먼저 우리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은 주님을 흉내내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는 조금만 틈만 하면은 어두운 밤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영혼의 아픔의 밤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고통의 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이라 하는 고통의 밤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아픔이 있고 자녀의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 말은 고통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물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인간의 눈물을 진지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 내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밤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의 가장 깊은 밤으로 보낸 분이잖아요. 이 골고다의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의 절규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밤도 심판의 밤도 죽음의 밤도 하나님께서 한가운데로 다 짊어지시고 부활의 아침, 이 밝은 아침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이 보여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날이 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은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영혼은 시간 안에 있는 모든 바다보다도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은혜는 하늘과 땅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인된 인간 사이에 10년 위에 놓인 유일한 다리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사람 앞에 체면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상처를 감추인 침묵의 옷을 입고 있느냐? 자기의 의를 두른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느냐?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자의 옷만 입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듯이 하루의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제 유혹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이 밀려올 때는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어떤 옷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혀주세요? 사랑의 옷을 입혀주세요. 온유의 옷을 입혀줍니다.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감사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희락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절제의 옷을 입혀주시면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도 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히틀러 같은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제 옷을 입혀주셔야 우리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빨리빨리 좋은 일에는 빨리빨리가 좋지만 나쁜 일에 빨리빨리 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려. 위에 집에서 좀 시끄럽게 한다고 그냥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거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좋은 옷을 얼마나 많은 좋은 옷을 우리 입혀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매일의 작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매일 우리가 눈물의 기도 속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